샬롬의 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주님이 만날 때 결정되는 것이 승리입니다. 인생 승리는 주님 만날 때 결정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경쟁이지요. 사람이 사는 것을 생존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하는 일이 잘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성공한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승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하였다, 너는 잘하였다 하시면 이런 분은 인생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인생은 출생, 삶, 그리고 죽음이지요. 기억할 건 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갈 수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세상에서 산다는 건 그날 죽음 이후 심판을 거쳐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잘 사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죠. 문제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지요. 심판자이신 주님이 너는 잘했다, 너는 잘했다고 인정할 때 그야말로 인생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사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맡긴 이후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나 남겼다고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내놓았습니다. 남긴 사람들에게 칭찬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즐거움은 어딥니까? 천국의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남기지 못한 이에게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하셨답니다. 어두운 곳이 어딥니까? 지옥이지요. 지옥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말씀을 칭찬되는 종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말로 칭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는 승패를 결정지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승패를 결정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중요한 초점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즉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어떤 목적으로 지향하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삽니다. 예수 믿어도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혹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심판날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야 인생을 잘 산 승리자인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자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고 칭찬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보다 그날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현실이지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잘 산다. 오늘의 시간이 길어야 얼마입니까? 90년, 100년이지요. 제한적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영원한 날입니다. 오늘을 위한 삶은 잘 사는 것이고 그날은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잘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공하고 그날은 주님의 칭찬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는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 산다면 적자 인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이는 할 일도 미룰 수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은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이지요.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한 달란트라도 주인의 것인데 못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놀고 일 안 해도 관계가 없지요. 왜?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이지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남길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후의 인생 승리자는 배나 남겼습니다. 인생 승리자는 남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남겼습니까? 역량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은 달란트의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내게 이 귀중한 달란트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인님께서 기대를 갖고 나를 믿고 나 충성되이 보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제임스보다도 끝난 이후에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수억의 국민을 잘 통치하는 것도 중요했듯이 교회에서 8명의 주일학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이래왔답니다. 직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함을 알면 남기는 삶을,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근면했습니다. 부지런했단 말이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한 달러 받은 이는 받은 일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는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적자 인생을 삽니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보기에도 좋지 않죠. 게으른 사람은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체크 미디라는 사람은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 언제냐? 첫째,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 둘째,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쓸모없단 말이지요. 셋째는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영국에서 의사와 신학자가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답니다. 의사가 먼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인간이 불행 중에 최대 불행은 모든 질병 중에 치명적인 병을 수술로도 고칠 수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학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암인가요? 의사가 아니요. 아무도 이 작은 악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인데요? 권태입니다. 게으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악이 된다는 말이지요. 중세 수도원에서 7가지 죄를 말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름은 편할지는 모르나
남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정성껏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근면한 사람은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든 몰라주든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또 한 가지는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실존에 필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영성입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영혼을 지향하고 초월적인 것에 민감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두 번째는 자유이라고 말했어요. 마음에 매인 것이 없어야 합니다.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야 하지요. 물질이나 오락이나 취미로 끌려다니는 사람은 인생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불행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책임성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일을 맡으려고 하고 직책에는 무책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남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의로운 삶을 사는 이에게 하신 말씀이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은 마음에 불만을 가지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았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는데 나에게는 왜 1달란트야? 사람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 매사에 반항적이 됩니다. 왜 차별대화나 불만이 생기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생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왜 불만을 갖게 되나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자신을 바로 알고 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했으면 악한 종 아니지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삶에 실패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원인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선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주인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 아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난 책임이 없고 주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와에게 책임 전가했지요. 아담의 말인즉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잘한 것은 자기가 한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했다고 말합니다. 실망을 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지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남기는 사람, 인생 성공자, 즐겁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착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는 것, 이게 착하게 사는 것이고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원칙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의사들의 법칙은 내가 먹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들의 법칙은 내가 보는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법칙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는 힘들고 어려웠어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충성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웠어도 지금 영광 받으시게 됐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탓하고 남을 위해서 원망하는 자세는 착한 게 아니지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는 희생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덕을 보게 된다면 좋아하지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삶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선하게 살 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대상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무엇인가 희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진실하다,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정직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정직이 없는 이는 충성이 아닙니다. 가짜는 무엇인가요? 정직하지 못한 물건을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되는 일, 성실한 충성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좋으냐, 성실한 사람이 좋으냐 말할 때 성실한 사람을 찾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주님 만날 때 칭찬 듣는 충성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이나 언제나 필요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이란 자기 본분을 다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 자기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실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 민족이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알려면 정직성에서 나타난답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보다 정직하고 투명합니다. 적당하게가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이 성실합니다. 주님 만날 때 넌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시대가 왜 잘못됩니까?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충성은 주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칭찬의 조건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은 잘하지요. 시간이 갈수록 해이해집니다. 이런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의 시금석이 뭡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형편 좋을 때 충성했으면 어려울 때도 충성합니다. 젊었을 때 잘했으면 나이 들어도 잘해야 합니다. 이 일을 맡으려 하기 전에 충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래왔지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이건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 일했는데 일하다가 손해본 경험이 있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십니다. 2차 대전 종식 후 영국의 워싱턴 처칠 수상은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장군, 주지사, 장관 등 초청하고 연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전쟁도 승리로 끝나고 모두가 수고하였으니 이제 먹고 마시며 축제나 하려나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처칠은 두 주먹을 굳게 쥐고 큰 소리 외치기를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땀과 눈물과 피 이 세 가지를 바쳐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설했답니다. 충성은 쉬지 않는 겁니다. 충성은 끝까지 할 때 충성입니다. 끝까지 할 때 충성입니다. 충성은 작은 것부터 잘해야 충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큰일 해야 충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잘하는 게 충성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큰일 했다고 하더라도 작은 것으로 여겨야 충성입니다. 소유로 만족하지 말고 가치로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갑시다. 결과는 무엇인가요? 내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리라 하십니다. 미래에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멋진 승리입니다. 이게 인생 승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삶의 스타일을 바꾸십시다. 나만 위해 살 게 아니라 그분
예수를 위해서 살아보십시다. 주님을 위해 살아보십시다. 또 한 가지는 오늘보다 그날 심판의 날을 잊지 맙시다. 세 번째, 얼마를 가졌나 보다 얼마를 남기고 살 것인가 기억하고 남기는 삶을 살아봅시다. 중요한 건 적당하게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선하고 충성되게 살읍시다. 주님 만날 때 주님과 함께 너는 출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는데 주께서 주신 사명의 달란트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칭찬 듣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때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